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였어요. 진짜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후대운동을 하면서 마음에 계속 담기는 게 선교였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뭔지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을 통해서 진짜 인생이 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그 모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다른 걸로는 안 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정말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이유로 발견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요 딱 하셨어요. 그러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은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뭔지,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병원의 의사가 의사 일을 해야지 늘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병원은 망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 후대와 그 현장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렇게 가서라도 하나님은요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살려야 하니까. 복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생명의 문제다 보니까 노예로 가서라도, 포로로 가서라도, 속국으로 가서라도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기 전에, 우리 후대들이 그 비참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의 운명이구나, 사주구나, 팔자구나 이런 거 깨닫기 전에 정말로 말씀으로 준비되고 정말로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다면 굳이 안 가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초기에 성도님들하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계획이 뭔지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말씀이 안류였어요. 오늘이 안류주일인데요. 안류는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미국은 다민족과 가장 다문화 국가예요. 다시 말해서 그 현장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인재를 세우고 그 인재를 파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살릴, 전 세계를 살릴 지도자를 이미 그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파송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교지에서도요, 제가 학교 현장이었잖아요.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학교다 보니까 문화도 다양하고 종교 이런 걸 다 초월해 있는 현장인 거예요. 무슬림들이 와서 학교니까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오늘 안류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또 내 개인이, 우리 산업이 어떤 플랫폼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확인하는 그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륙신학교, 우리 중국 현장, 또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현장, 또 필리핀 팔라완까지, 또 이후에 있을 그 응답까지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요, 정말로 과거를 청산하는 오늘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우리의 오늘은요, 과거를 청산하고 그 과거가 발판되는 유일한 날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도 그랬고 필리핀 갈 때도 그렇고 너무 문화가 다르잖아요. 너무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그래도 이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나 우리 만나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혹은 불신 현장을 봐도 다 아니까 대충은. 그럼 거기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답이 있는지를 제가 가지고 딱 서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문화도 너무 다르고 말도 너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기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까지 딱 다녀오면서 정말로 확인하는 게 뭐냐. 같은 문제구나.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과거는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또 각자 경험한 어떤 경험도 다르고 또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사실 과거를 반영해 주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같은 문제라고 얘기하고 유일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갔던 필리핀은요. 아프리카보다 더 좀 힘들었어요. 이 아프리카는 그래도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렇지. 이렇게 비행기는 똑같이 3번을 탔네요. 근데 이렇게 길게 느껴져서 괜찮았는데 필리핀은 짧게 계속 갔다가 섰다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세부 가서 또 세부에서 팔라완이라는 섬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그 팔라완 시티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아볼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란이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이 팔라완에는 보니까요. 산에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족들이. 그래서 학교에 처음 갔는데 앞에서 누가 찬양을 하는데 나이가 학생 나이가 아닌 것처럼 제가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학생이 아니라 아줌마 같은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아줌마가 교복을 입고 있지? 그래서 저는 선생님인데 이 교복을 입고 오늘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다음 날 기숙사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쬐끼난 아이가 있어요. 자기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냐? 이러니까 아니 학생이라는 거예요. 이 산족들은요. 우리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참 이렇게 교육이 안 되고 문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는 거의 육신적인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막 10대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산족들이 한 12세만 넘으면 다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저보다 훨씬 어린데 아이가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막내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학교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내딸을 데리고 본인 이제 복음 받고 뭔가 본인의 인생을 딱 찾으려고 보니까 이제 학업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졸업을 해야지 직장을 갈 수 있고 뭔가 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지금 공부하고 그렇게 기숙사에 막내,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수업할 때 같이 들어간대요.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아프리카 현장이든 필리핀 현장이든 우리가요. 진짜 내 인생이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참 인생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한국 탁 오니까 거의 한 3주 정도를 제가 여름 나라에만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그래 놓으니까 계절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 여름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 겨울이 돼 있어요. 근데 필리핀과 아프리카 특징이 또 계절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것도 지금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절기가 뚜렷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구나. 봄이 갔네, 여름이 갔네, 가을이 갔네, 올 한 해가 다 갔네. 이런 계절감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의 변화를 알게 하는데 이 나라들은 시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 현장만 진짜 그렇겠냐고요. 교육 선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를 신자든 불신자든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현장들의 교육 선교를 하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 맞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도
진짜 앞으로 잘 될 곳에 투자를 해야지 쓸데없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것이 다 나의 손해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절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이 복음은요,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은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 코, 입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는, 진짜 내 인생을 막는 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치도 않는 문제였고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시작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문제였어요. 아는 것이 힘이 맞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진짜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평안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때요? 죽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물고기가 못생겨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생겨서 그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가 못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못돼서 내 인생에 그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이 외로워서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물고기가 와서 한 대 탁 때렸다고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저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니라니까요. 그 물고기가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을 떠나니까요. 근본을 떠나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가 그 영이신 근본인 하나님을 떠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은 상태를 보고 성경은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걸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 문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망의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해요. 왜 문제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자꾸 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생각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상태는요,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들어오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요. 자기가 문제 주지 않는 것처럼, 자기는 살인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도둑놈이 아닌 것처럼 내 인생을 야금야금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요, 먹으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 인생의 뭔지만 모르도록, 이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인 것만 모르도록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누가 제일 잘 누리냐?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잘 누리는 사람, 잘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잘 누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경제 문제가 진짜 내 인생의 문제다? 그 사람은요, 복음에 사실 답이 안 돼요. 왜? 경제가 문제니까. 그러니 끊임없이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남편 문제다, 아내 문제다, 우리 자식 문제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문제에는 결국 답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내 이 인생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어서 해결되는 문제라면요, 그거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는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문제에 왜 답답해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에 힘들어할 이유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라니까요. 그것이 진짜로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게 뭐예요? 섬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길게.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피와 모든 살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으니까요. 더 이상 내가 당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오히려 우리가요, 더 열받아야 돼요. 다 끝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또 속고 있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의 능력을 보는 자는요, 어떻게 보면 얼마 없어요. 왜냐? 믿지를 않으니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로 누리고 확인하는 그 믿음이요, 실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요, 과거를 청산하고 그 과거가 정말로 응답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어제요, 집에 왔는데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방에 탁 가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화장실의 변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미션홈에 단톡에 카톡을 보냈어요. 야, 화장실이 감사하다. 이랬더니 이제 우리 현이가 변기에 앉는 것만 해도 기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김영수 장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없냐? 안 가봤거든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 화장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감사가 없을까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지금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감사가 없는 거 있죠. 첫날요, 밤을 거의 꼬박새서 팔란 이제 미션홈에 딱 도착했는데 현이가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막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자야 되지? 막 짜증과 막 화가 막 밀려오나 봐요. 자기는 표정 관리를 한다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누웠는데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뜨악할 만은 해요. 왜냐하면 노숙한 기분이었거든요. 창문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려져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밤새 개소리, 뭐 고양이 소리, 새 소리, 맹꽁이 소리, 막 오만 소리가 제 자연에서 자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우리가 현장을 갔어요. 이 산족들이 살고 또 사람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현장을 갔는데 집이 더하거든요. 요 집은 호텔, 5성급 호텔이었어요. 그걸 보고 둘째 날은 잘 자더라고요. 아, 감사한 것이구나. 여기가 호텔이었구나. 우리가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 인생의 근본이 뭐였는지 이거를 확인했다면 더 이상 내 과거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오늘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그 문제가 진짜 문제 맞았지만 지금은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제는 그 문제가요, 완전히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축복의 발판으로, 이제는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디딤돌로 내 인생에 마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누웠는데요, 야,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침대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요, 평소에는 하나도 감사 안 하는 거, 왜 그럴까? 이전의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늘 누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를 알면 감사해요.
내 인생의 근본을 알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너무 감사하고 복음 가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답 속에서 이제는요, 진짜 감사의 그 상태, 영적 상태만 회복하면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른데 여러 교회를 갔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느꼈거든요. 처음 강의한 곳이랑 제가 다른 현장을 딱 가니까 메시지 하는데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을 갔는데요. 오늘 팔라완에 가서 보니까요. 처음 여러 교회를 갔어요. 한 3군데 교회를 갔는데 언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3번째 어떤 교회를 갔을 때는 여기에는 조금 메시지를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요, 칠판을 영어로 써야 되니까 막 급하게 찬양할 때 바꿨어요. 소통되지 않지만 소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통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소통되어지는 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현장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소통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소통되어져서 오고 있는 게 있고 물러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핸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대적 임마누 온 교회의 오늘은 과거를 청산하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배 속에서 내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현장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은요, 현실을 바꾸는 오늘이에요. 보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은요, 현실을 바꾸는 오늘이에요. 당연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어요. 위기는 계속 와요.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어려움과 이 외로움과 위기 속에서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 문제에 예수님은 길이 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이미 뒤집으셨어요. 마귀의 일을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 오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요, 진짜 그 문제에 어려워하는 오늘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생명, 이 구원이 무슨 축복이 이 안에 있는지를 근원을 확인하는 응답의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막 해라 하니까 성도들이 맨날 해야 되나? 해도 별 문제가 없던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40일 그럼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표준이 아닌 진짜 반대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어떤 여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듣고 초월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신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대부분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상태가 내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늘 사람의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 상태는 보이지 않지만 늘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변화가 안 되겠죠.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자기한테 왜 물을 달라 하냐. 물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이 물은 물에서요 생수에서 배가 나오듯이 근원에서요 물이 계속 나오듯이 그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 여인은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요 5이나 있었어요. 근데 첫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둘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셋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넷째 남편도 내 남편도 아니고 5번째 남편도 사실은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5번이나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 만큼 얼마나 인생의 굽이 졌겠어요.
그 속에 사람들은 저 여자 또 결혼했대, 또 이혼했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하지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 자기도 뭐 2번째 하면서 3번째 결혼해야지 하고 결혼했겠어요? 이게 끝이다. 근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요, 저 사람이 안 받아주고, 저 사람이 노력할 때는 내 마음이 안 되고, 그러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갈급함과 외로움과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셔라.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이 여인이 알아들었어요. 왜냐? 늘 목말랐거든요. 늘 사랑에 목말랐고, 늘 인생의 답을 찾는데 목말랐고, 내 인생을 잘 살고 싶다라는 것에 본인도요, 목말랐거든요. 그러니 나름대로 용기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 계속 답을 찾아서 5번이나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어라.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 그 물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근원, 샘물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정말로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치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나의 오늘은 정말로 현실을 바꾸는 오늘이다. 그 현실에 내가 더 이상 종노릇하고 끌려가는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사람의 소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그 흐름을 뒤바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그 흐름에서부터요, 계속 솟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내 산업의 흐름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오늘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이제 오늘은요, 미래를 살리는 오늘.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 것이라. 나의 오늘은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오늘이에요. 미래 살리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없이는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인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누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십니까? 엄마를 바꾸지 않아요. 우리 수진이가 맨날 엄마 탓하거든요. 엄마를 바꿔서 내 가정을 바꾸지 않아요. 나를 바꾸셔서 엄마를 바꾼다니까요. 나를 바꾸셔서 우리 가정을 바꾼다니까요. 나를 바꾸셔서요, 내 인생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딱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확신하면 돼요. 저는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로 확신하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이 지역이 어떤 현장인지, 이 시대가 어떤 현장인지. 믿음은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는 오늘 속에요,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미래를 이루는 최고의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이후에, 선교 이후에요, 정말로 이제는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온라인 선교에 대한 문들이 좀 많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를 통해서 이제 날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현장이랑 우리가 이제 언어 캠프나 인턴십을 또 진행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주일학교 시스템들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지만 이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과거를 바꾸시고 이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미래를 바꾸시는 그 일을요,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더라고요. 나보고 어디 그 필리핀 가서 평생 살아라 이러면 힘들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가서 평생 선교해라 하면 힘들 수도 있는데, 너의 오늘 속에 그 언약을 담고 작은 일이지만 승리하고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그냥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살리는 오늘 속에 오늘 딱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영아 유아유치 정말로 처음 주셨던 언약이 우리 서밋하우스였잖아요. 진짜 그 언약의 바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후대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초등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짜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삶을 미래를 반드시 알리실 거예요. 이번에 겨울방학 때 그냥 국내 인턴십 갈까 하다가요. 제가 보니까요. 뭐 필리핀은 가까워서 가도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한 며칠 탁 재우고 캠프하고 이러면 우리 애들이요. 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바로 인생 캠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리핀으로 한번 데리고 일주일을 갈까 이런 기도 제목을 조금 가지게 됐어요. 정말로 우리 초등부가 서밋스쿨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청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이 되게 좋다.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치유센터든 어떤 센터의 모습을 통해서 하면은 전역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청소년 가이사업회 그리고 우리 대청 미래의 진짜 중직자들, 산업 선교사들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청년, 장년층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청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미련한 것 같지만 부모님들이 미련한 것 같지만 막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혼자 지금 믿고 있고 또 혼자 불신자에서 돌아왔고 이러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제 마음에 저렇게 꼭 해야 되나 했던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9시 기도 모임이었어요. 지금도 한마음교회는 9시만 되면은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늘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리고 진짜 후대를 위해. 그때 제 마음에요.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되나? 빨리 각인을 바꿔야지. 뭔가 마음에 좀 미련한 모임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그게 근원이구나.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근원과 기도 속에서 모든 일들이 나왔구나. 그게 가장 사모하는 모임이 되어졌어요. 요즘에 보면 한덕근 장로님 거의 매일 교회 출근하셔가지고 앞에서 여기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후대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장년층 그리고 우리 노년층은요. 이들은요. 한 번도 어쩌면 미련해 보이고 어쩌면은 작아 보이는 그 복음의 헌신을 본 적이 없어요. 세련돼 보일 수 있고 뭔가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서 사실 복음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안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건지. 그러나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청장년층들이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딱 전달해주는. 개척교회가 힘이 있고 신선하고 뭐 오래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머리 나쁜 거 아시고요. 한 가지만 하라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한 가지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특히 교회에 있는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미래들의 현장에 기도든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교사든 한번 그 일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아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지세요. 우리는 한 가지 아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세요. 우리는 한 가지 아는데 우리 후대와 미래를 책임지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자 우리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해봤자 그냥 우리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래서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가 이제는 선교의 플랫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니 다른 일이 아니라 나의 오늘이 과거 속에 있는 것 같고 오늘 속에 있는 것 같고 미래 속에 막연함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의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있을 추수감사 주일을 두고 또 캠프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를 통하여 시편 87편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통해 극히 아름다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